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이제 이번 성회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직 헌금 못하신 분들은 지금 안내위원을 통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신학대학에서 같이 공부한 선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차 한잔 하는데 얘기 중에 성경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성경 전체를 그 맥을 꿰면서 성경 이야기를 술술 풀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실력 있는 목사님이 아니었습니다. 신학교 때 민주화 운동하시고 총학생회에서 일하시느라고 별로 공부 안 하신 목사님인 거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었어요. 형, 제가 형 아는데 이렇게 실력 있는 목사가 아니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비결이 뭐냐? 물었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리산에 가서 일주일 동안 도사를 만나고 왔다는 겁니다. 무슨 뜬금없는 소린가 했는데 각설하고 그 선배 목사님이 만났던 그 지리산 도사를 오늘 모셔왔습니다. 지리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생각하시겠지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했다가 빌립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 뵙고 그 받았던 충격과 은혜를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들이 받으실 겁니다. 멀리 경남 산청 지리산 자락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올라오신 노우호 목사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헌금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서로 알지 못했던 사이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또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만나서 형제 자매가 교제하게 하시고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은혜와 진리를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한량없는 은혜와 그 큰 사랑과 그 깊은 진리 때문에 감사하고 또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때문에 늘 감사하면서 오늘 또 예배 중에 예물을 받들어 드려사오니 주님, 이 예물 속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과 존경과 감사가 들어있습니다. 주께서 연락하옵시고 주님 이름을 위하여 주님 뜻대로 쓰여질 때 이 땅 위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빠르게 하나님 말씀이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당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드린 손길을 복되게 하사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성가대원들 이게 목이 아파서 힘들죠? 여기 뭐 없잖아요. 이거 본다고요? 예, 그래 뭐 어떤 보이면 다행이고. 여러분을 뵙게 돼서 주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이 지역에서 저 같은 사람을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짧은 시간을 준비해서 저보고 오라 하면 거의 제가 안 가고 못 가고 합니다. 저는 시간이 70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 다 해봐야 그 시간이 뭐 한 10번을 우리가 만날 텐데 한 번만 때 2시간씩 해도 20시간밖에 안 되고 뭐 아침에는 또 짧아지니까 15, 6시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15시간 가지고는 뭐 우리 이야기에 서론도 못할 정도로 시간이 짧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다가 원래 제가 이런 집회에는 수락을 잘 하지 않는데 이 충청도 어른들이 초대하니까 이런 기회가 또 있을 수 있으랴 하고 제가 일단 와서 인사라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이 삶에 쫓기면서 70시간 내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소개를 하고 성경을 좀 배울 수 있는 길이 있구나 하는 인식이 되면은 여기 뭐 제가 성경 강좌하는 곳이 3시간 걸리거든요. 3시간밖에 안 걸리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오셔서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는가. 일단 만나기라도 만나야 되겠다 싶어서 또 초청에 응해서 오기는 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짧아서 이야기를 섣불리 하게 되면은 오해만 남기고 갈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또 이 충청도 계신 어른하고 경상도 사람하고는 잘 안 통해요, 원래요. 그래서 저는 또 이게 지리산 산골짜기에서 태어나가지고 사투리가 심해서 여러분도 아마 절반은 알아듣고 절반은 알아듣지 못하고 그렇지 않겠나 염려가 좀 됩니다. 오늘 봉독한 이 창세기란 책은 신구약 66권 중에 제일 중요한 책입니다. 저보고 만약에 66권 중에 한 권만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은 뭐 전 두말 하지 않고 창세기를 집어들 겁니다. 그만큼 창세기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책이 있다면은 저는 요한계시록을 집어들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처음과 나중이니까 알파요 오메가요. 그러니까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이 제일 중요한데 대체로 교회에서 지금 창세기를 잘 안 가르치고 계시록은 못 가르치고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을 가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는 안 가르치고 계시록은 못 가르치고 그러면 결론이 밑도 끝도 없는 얘기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돼버리냐 하면은 창세기를 안 가르치고 계시록을 못 가르치면은 구원론밖에 남는 게 없어요. 구원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구원받는 것 갖고 너무 좀 시시하다 하니까 이제 복도 좀 받아야 되겠다. 세 번째는 은사를 좀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 기독교가 3가지밖에 남은 게 없어요. 이제 구원받고 복받고 은사받고 뭐 요걸로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성경 안에는 정말 풍성한 말씀이 있는데 이 풍성한 우리가 거의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하다가 말아도 창세기를 가지고 시작하고 이번에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이제 계시록을 못 가는데
이번에 여러분이 계시록 말라기까지 일단 요약해서 들어보고 끝장을 보는 게 좋겠다. 그러면은 내년쯤에나 제가 죽기 전에 한 번 더 와서 계시록까지 가면은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혹시 이 방송실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뭐 에코가 없게 할 수 없나요? 너무 울리는 것 같아요. 아니면 소리를 조금 낮춰주시든지. 저는 소리가 이 바스락바스락한 걸 좋아하는데 너무 울려가지고 그 알아들을 수 있나요? 난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지금. 좀 안 울리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려요? 그래서 내가 이상한 모양이네. 이 창조 원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첫 시간 강의를 하게 되는데, 창조 원리. 자, 창조 원리는요, 이 창조 원리를 알아야만 우리가 창조 원리에 맞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창조 원리하고 전혀 맞지 않는 삶을 살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삶이 고장이 나게 됩니다. 삶이 고장이 난다는 것은 첫째 병이 들어요. 병이. 창조 원리대로 살지 않으면은 병이 들어서 명대로 못 살고 빨리 그저 천국 가는 수가 있어요. 뭐 빨리 천국 가는 건 좋은데 일을 못 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기도하시는 분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는 걸 들었는데, 병 나은 것을 고쳐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기도하는데요. 그런데 성경은요, 병 안 걸리는 비결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놨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병 안 걸리는 비결을 예사로 무시한 거예요. 기독교 전체가. 이 교회는 제가 모르겠는데 처음 왔으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이 기독교가 병 안 걸리고 사는 삶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저도 못 배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회 와서 보니까 아니 기독교인도 다 암 걸리고 병 걸리고 하더라고. 세상 사람도 걸린 병 다 걸려요.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봐요. 기독교인들은요, 세상 사람이 걸리는 병 하나도 안 걸려야 됩니다. 그래 정상이에요. 그리고 수명도 기독교인 같으면요 평균 120세는 살아요. 그리고 이 60, 70 살고 돌아가시는 건 큰 반칙이에요. 위반이고 관리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잘 들으시면요, 연세가 워낙 많은 분들이 이제 고쳐봐야 뭐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만은, 젊은 분들은 이번 강의 잘 듣고 삶을 고치면은 120세에 거뜬히 살아야 돼요. 기력도 쉬하지 않고 눈도 흐리지 않고 120세. 근데 할머니들 더 아멘 하는 것도 보니까요. 그리고 그 수명이 120세는 기본이고, 그 IQ 지능 지수가 평균 120은 넘어가야 돼. 평균. 그리고 혈압도 120 넘어가면 안 돼. 그리고 혈당도 120, 수명도 120, IQ도 120. 그래서 120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사는 삶의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가 창조 원리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너무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창조 원리입니다.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한국 사람 시험에 나온다 그래야 이제 정신 차리고 잘. 농담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치는데 좀 예람된 얘기인데, 우리 교회에서 치르는 시험은 366문제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안에서 366문제를 내는데 100% 주관식입니다. 연필 절대 굴르지 못해요. 다 답을 써야 되는데 세례교인 이상은 다 그런 시험을 쳐서 평균 70점 이상을 받아야
교사든지 집사든지 항전직 뭐 신학생 할 것 없이 목사 후보 된 것이 그거 통과 안 하면요 교회에서 어떤 직분도 갖지 못해요. 근데 그 366문제 주관식 그 70점 맞으려면요 226문제를 주관식으로 다 써내야 되거든요. 220 좀 자신 있으면 220문제. 좀 예람된 얘기인데 목사님들도 치면요 50점 받기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목사님들라도. 그래서 제가 그 문제집을 에스라 하우스 홈페이지 칼럼방에다가 공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교회에서 다운받아 가지고 교회마다 지금 이제 고시 공부하느라고 그 에스라 하우스 성경 종합고사 이게 이제 시험을 쳐보겠다 해서 이제 우리 교회뿐 아니고 수많은 교회에서 그걸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검증이 없었어요. 성경도 안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 잘못 가르치고 미흡하게 가르치고 더디 가르치고 그러니까 안 배우고 못 배우고 잘못 배우고 더디 배우고 해가지고 교회를 50년 다녀도 66권 중에 단 한 권도 배운 것이 없이 인생을 끝내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지금까지. 그래서 이건 정말 잘못됐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인터넷을 하시는 분들은 그 문제를 다운받아 가지고 하루에 한 문제씩을 푸세요. 그러면 1년이면 다 풀어져요. 365문제가 아니고 366문제. 2월 달이 29일이 있어요. 그래서 366문제로 해서 1년이면은 성경에서 꼭 알아야 될 기본 그 기초반입니다. 맨 기초반이 366문제를 주관식으로 푸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요 성도들이 모여서 언제 무슨 잡담이나 농담이나 그런 갈 시간이 없어요. 어디든지 모이든지 몇 번째 문제 답이 뭐냐. 그래서 온 교회가 모이면요 그 문제 그 구역에도 모이면 그 문제, 청년도 모이면 그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 366문제 꼭 필요한 질문을 그 문제를 만드는데 30몇 년을 성경 연구해가지고 그 문제를 만들어놨습니다. 이는 꼭 물어야 되고 꼭 대답을 해야 될 문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2000년사에 그런 문제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런 문제를 안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그 문제를 다운받아 가지고 한번 답을 한번 써보세요. 써보시면요 여러분 많이 겸손해질 겁니다. 왜냐하면은 366문제 중에 30문제도 잘 못 쓰거든요. 너무 중요한 문제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여태까지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내 신앙이 미신이었구나. 미신이 뭐냐면요 모르고 믿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믿는 믿음이 그게 맹목적인 신앙이요 그게 미신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미신. 이 온 세계가 지금 온 세계 기독교가 거의 다 기독교 미신처럼 진리도 모르고 윤리도 모르고 교리도 모르고 신조도 없고 지조도 없고 그냥 막 교회 와서 뭐 어떤 경우는 여기도 보니까 아까 보니까 찬양하는 실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찬양 잘하는 교회가 이게 위험해도 왜냐 자기 찬양에 자기가 감동받아요. 자기 찬양에 자기가 감동받아 은혜 받았대. 그냥 진리도 안 받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 찬양에 감동돼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근데 문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그게 바로 저였어요. 제가요. 제가 교회를 처음에 갔을 때 참 감동도 있고 은혜스럽고 너무 좋은데 문제는 성경을 못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갔다가 어려서부터 다닌 게 아니고 군에 갔다 와서 결혼해가지고 첫 아기 낳고 그리고 교회를 처음 됐어요. 그리고 머리가 굵어서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성경책을 들고 한두 절 읽고 또 한도 없이 이야기가 흘러나와. 참 신비하다. 좀 무슨 책이기에 저것만 읽으면 저 끝도 한도 없이 이야기가 나오나. 저 책 안에 뭐가 들었나 젠장. 그거 알고 싶은데 보니까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뭐 이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저 말 같고. 근데 나는 보면 모르겠는데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읽으면 거기서 한없이 끝없이 막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책을 좀 다 배워봐야 되겠다. 무식하면 담대하다고 이 책을 다 배워봐야 되겠다 하면서 전도사님 성경책 어디서 배웠습니까? 그러니까 성서신학원이라는 그런 학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내가 가봐야지. 모든 일들을 다 제껴놓고 야간반이 아니라 주간반이에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까지 공부를 하는 건데 성경을 배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 2년을 공부했어요. 근데 2년을 공부했는데 내가 알고 싶은 게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 알아보니까 신학대학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뭐 하려고 해서 대학을 가야지. 그래서 또 만사를 제쳐놓고 일이고 가정이고 다 제쳐놓고 베드로처럼 주여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나이다 하듯이 모든 걸 제쳐놓고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신학대학을 갔어요. 4년을 배웠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에 100분의 1도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럴 수가 있나. 이건 또 학부니까 그런가 보다. 대학원 과정이 또 있다네. 대학원 과정 가서 이거 워낙 어려운 책이어서 대학원 과정에 가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가 보다 하고 또 대학원 갔어요. 똑같아. 성경 안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에서 뭐 하느냐? 여러분 신학교는요 신학합니다. 신학은 뭐냐? 쉬운 걸 어렵게 하는 것이 신학이라. 신학이란 뭐냐? 알던 걸 모르게 만들어버려요. 신학이란 뭐냐? 분명하던 게 헷갈리게 돼요. 신학하라면 헷갈리게 됩니다. 신학대학 도서관에 가면요 수많은 권의 책이 있어요. 그거 다 읽어볼 수도 없어요. 시간도 없고. 지금 1754페이지 이것도 두꺼워서 못 읽어 죽을 지경인데 수많은 걸 어떻게 읽어요? 만져보도 못해요. 괜히 그냥 한번 보는 거예요. 보고 괜히 그거 보고 학비 내고 이제. 그러니까 제가 야가서 여관에서 이 사기를 잘 안 당하는데 신학교 가서 7년 동안이나 이 학비 사기 당하니까 이가 갈리는 거예요. 그 먼 길 다니면서 배워도 못한 걸 가지고 저는 또 신학을요 뭐 이런 무인가 삼류 이런 신학교가 아니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장로회 신학대학 강론호 신학대학 우리 한국에서는 그 손꼽는 학교 아닙니까? 또 그 학교를 다닐 때 무슨 뭐 농땡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저는 수석 아니면 차석을 할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도 성경을 안 가르치니까 못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그런 말 잘 안 하죠. 신학교 가서 성경 많이 배운 것처럼 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목사님 말 잘 들으니까. 그렇죠? 우리 이제 솔직히 합시다. 괜히 못 배웠습니다. 아무도. 왜냐? 안 가르쳤는데요. 지금도 안 가르칩니다. 지금도. 또 갈수록 더 안 가르칩니다. 그래서 7년을 딱 신학을 해보고 이것이 서양 신학이었기 때문에 서양의 교회가 안 되는 것이었구나. 유럽 교회가 왜 안 되는지 알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누구 원망할 것도 없고 남들이 안 가르치면은 내 스스로 연구를 해가지고 나부터 바로 배워가지고 우리말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한 여러 번 읽어보면 알게 안 되겠나. 이제부터는 뭐 히브리어도 조금 배우고 헬라어도 좀 배우고 뭐 했으니까 내 스스로 연구를 해보겠다 하고 연구를 했는데 15년이 걸립니다. 꼬박. 죄송합니다. 참 제가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고 아무도 안 닦은 길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혼자 닦은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저는 목회가 종료한 게 아니고
성경을 모르는데 내가 목회는 무슨 목회냐? 먼저 내가 성경을 다 알아야 돼. 난 다 알아야 돼. 다. 한 권도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성질이. 끝장을 봐야 돼. 만족할 때까지는 만족하지 않았고 끝날 때까지는 내가 중단할 수 없다. 교회 목회는 그 다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성경을 가지고 열심히 씨름을 하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지난 10월 달 집회가 있었는데 우리는 집회를 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가르쳐요. 근데 그런 집회하기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강의하기를 262회를 했습니다. 262회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경상도 사람들 참 잘 안 움직이지만은요, 이 서산 당진 사람들 정말 꼼짝을 안 해요. 전국에서 다 오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오던 지금요, 우루과이, 파라과이, 남미에서 오는데 서산 당진은 안 오게 절대로. 그래 물어보니까 서산 당진 사람들은 예수님 왔다 해도 니나 가봐라 그러고 안 온다고. 아이고 참, 그럼 어쩌면 내가 가야지. 할 수 없이. 제가 왔잖아. 할 수 없이. 제가 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짧은 시간에 뭐 많이 배울 수 없어도 이 성경을 66권을 다 배울 수 있고 다 배워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만 했으면 참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시간 내서 오시면 되니까. 어떻든 저는 모든 걸 버리고 성경을 배우려고 했는데 신학교에서 안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 잘못 가르치고 미흡하게 가르치고 하는데 뭐 너무 속상해가지고 제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 우리 교회 성도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66권을 다 심어주는, 더하지 말고 빼먹지 말고 비틀지 말고 헷갈리게 하지 말고, 언제 어디서 누가 몇 번을 봐도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원 목적은 이것이다. 그 성경을 66권 전부 다 기록된 그 원 목적을 찾아내는 거예요. 창세기를 기록한 원 목적이 뭐냐? 그걸 낱낱이 찾아서 밝혀내가지고 그걸 메모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소통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냐 하면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말씀으로 해가지고 성경체계까지 도달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게 상당히 시간이 걸려서 그렇죠. 모세로부터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까지 하면 약 한 1500년 가까이 되는데 한 1400년, 500년이나 걸려서 40여 명의 그 성경 기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계시와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걸 기록을 하는데 1500년 가까이 걸린 거예요. 참 어렵죠. 여러분, 이 책 한 권 기록되는데 1500년이나 걸렸다는 게 참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러면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시절에 1500년씩이나 걸려서 이걸 완성하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여쭤봅시다. 여러분, 지금처럼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글 쓰기 좋고 책 쓰기 좋은 이런 시대라도 사람이 한 300페이지 단행본 책 한 권 쓰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지금 같은 시대도 어려운데 계시록이 기록된 것만 해도 1900년 전이야.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입니다. 이런 펜도 잘 없고 종이도 귀하고 문법이라든지 이런 거 얼마나 어려운 시절인데 그때 이렇게 신령한, 이렇게 완벽한, 이렇게 놀라운, 이렇게 방대한, 이렇게 심오한 그런 말씀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읽어보면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어요.
그 유명한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이 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공부한 다음에 뭐라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한 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라면은 나는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겠다 그랬어요.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하게 한 게 아니고 만약 어떤 사람이 기록했다면은 나는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셰익스피어 같은 대문호가 성경 읽어보고 그렇게 찬탄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인물 중에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이에요.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은 무슨 말을 했느냐, 이 성경의 가치는 인류가 살아온 이해 출판된 모든 책을 합한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 패트릭 헨리가 한 말이에요. 너무 앞에 사람들이 너무 위대한 말을 해가지고 나 할 말이 없어요. 너무 어마어마한 말 해버려가지고 저는 뭐 무슨 말 해봐야 씨가 안 먹혀. 그래서 제가 들었던 성경에 대한 대찬사의 말 중에 그 두 사람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 말을 듣고 성경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 책인가? 그럼 내가 나도 읽어봐야지. 그리고 공부를 읽어보고 공부하고 신학을 7년 해도 이게 알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그 옛날 어른들이 책이 어렵거든 책을 100번을 읽어라. 그러면 그 의미가 스스로 나타나 준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 그럼 한 100번 읽어보지 뭐. 이게 100번 이게 서러운 일입니까 이게? 한 번도 못 읽어 죽을 지경인데 이 두꺼운 걸 100번을 읽으려니 또 이해가 되면 100번도 읽었는데 이해도 안 된 걸 100번 읽어봐요. 그래서 혼자 읽으려니까 너무 피곤하고 지루하고 막 졸리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혼자 읽기는 힘드니까 여럿이 둘러 앉아서 읽자. 졸면서로 깨워주면서 그렇게 둘러 앉아서 읽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작했는데 40번 정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40번 정도 읽고 강의하는 중에 계시록까지 열리게 됐습니다. 그 해가 1977년도 시작해가지고 1992년도까지 꼭 15년 걸려서 계시록까지를 다 설명할 만큼 다 강의하고 다 설교할 만큼 정리가 됐습니다. 꼬박 15년. 여러분 이제 15년 걸릴 거 없어요. 여러분요 4박 5일만 하면 돼. 제가 15년 걸려 해놓은 걸 여러분 4박 5일만 시간 내면은 뚫을 수 있습니다. 대신 이제 그 4박 5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침 5시부터 밤 11시까지 휴식 없습니다. 식사 시간은 이당능과 합해서 30분. 화장실은 안 가는 걸로 하고 그렇게 월요일 오후 2시부터 금요일 오후 6시까지 해가지고 4박 5일 동안에 계시록까지 다 뚫어냅니다. 다 알아듣게. 이런 그 집회는요 초등학생도 오고 70난 할머니 할아버지도 오고 신학대학 교수 총장도 와요. 장신대 강나로 신학대학 총장이 장영일 총장이 나보다 나이 한 살 위인데 4번을 왔습니다. 4번을. 장신대 총장이에요. 지금 시티에서 감경철 회장이 5번 참여했어요. 목사님 중에 제일 많이 참여하면 46번 참여한 분이 있습니다. 그 46번 참여함이 최고 기록인데 물론 저는 조금 더 참여했어요. 저는 한 262번 참여했고요. 그 목사님은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인데 목포 앞 섬에 개척교회를 하면서 성경을 신학을 해도 성경을 모르겠거든. 아시는 대로 뭐 그 순복음교회가 맨날 부리야 하고 막 찬양은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 성경은 약하거든요. 신학 자체가. 그리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정작으로 뭐 중요한 건 성경이라면 그 자기가 모르니까 남을 못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100번을 읽으면 뭐 보인다 하더라 해가지고 이제 100번 읽었대요. 신방도 한 주간 하면 할 게 없어. 개척교회니까. 그래서 사모님하고 마주 앉아서 100번을 읽었는데 문제는 100번 읽어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신학을 했고 목사님인데 100번 읽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야, 내가 100번 읽으면 안다던데 나 100번 읽어도 안 보이더라. 그러니까 그러면 지리산 가서 도사를 만나라. 그래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신학을 해도 안 되고 100번을 읽어도 안 됐는데 4박 5일 참여하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그 뒤로 45번을 더 온 겁니다. 45번 하고 이제 첫 번 온 거 46번 참여하고 이제는 완전히 도가 통했는데 다시는 안 와요. 목사님 중에 10번씩 온 분은 수도 해를 없어서 제가 안 셉니다. 30번 이상 온 목사님이 한 5번 그렇게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왜 여러분 오냐, 목사님이라도 처음 왔을 때는요 생소한 거예요. 성경에 저런 말이 다 있었나? 이상하네. 내 책에 저런 게 없었는 줄 알았는데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집에 가서 고민해요. 자, 저 노목사 저 사람이 저 이상한 사람 아이가, 그럼 우리가 신학 다 헛걸 했단 말인가 하면서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아예 안 온 사람도 있고, 내가 잘못 갔다 온 거야 그러면서 이제 못 갈 때 갔다 그러면서 안 온 사람도 있고, 어떤 목사님은 아니야 한 번 더 가봐야 돼, 한 번 가봐 알 수 있나. 그래서 이제 2번 오고 3번 오고, 2번째 오면요 배나 들려, 배나. 저는 똑같은 얘기 하는데 듣는 사람의 배나 들리는 거예요. 3번째 오면 3배나 들리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더 보이니까. 4번째 오면 4배나 보이는 거예요. 5번째 오면 더 많이 보여요. 그래서 6번, 7번 오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 배웠고 잘못 믿었고 잘못 알았구나 하고 여태까지 믿던 걸 다 내려놓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새로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어져 오는 겁니다. 37년 차인데 우리 신문의 방송에 한 번도 광고해 본 적이 없어요. 참여해 본 분들이 반드시 가봐라. 죽기 전에 한 번은 가봐라. 맹장염 걸려서 입원했다 손치고 가봐라. 뭐 우리 그 에스라 하우스 홍보 사절들이 전문으로 쏜 용어가 있어요. 이게 그렇게 가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37년 동안 신문 광고 한 쪽을 안 내고도 집회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도 서산 당진문은 안 오니까, 제가 어떤 분들인데 이렇게 찔긴 사람들이 있는가 제가 저 사람 보고 싶어서 여러분요. 근데 보니까 별 차이가 없는데 비슷하게 생겼어 보니까. 대전 사람도 참 많았습니다. 대전도. 대전은 거기가 삼거리가 돼가지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뭐 망설이다가 아무데도 못 가고 이제. 근데 최근에 이제 대전에서 에스라우스는 고속도로를 뚫은 하나님께서 대전 사람들 에스라우스 가봐라 해가지고 그 이른바 그 도로가 대통령 도로예요. 왜 대통령 도로냐? 대전 통영 가는 고속도로. 그 대통령 도로가 이제 에스라우스 앞으로 딱 지나가게 그 하나님께서 딱 뚫어놨어. 그래서 이제 지금은 대전 사람들이 꽤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여기 하도 안 오니까 중간에 세종시를 만들어가지고 대전에서 여기까지 또 도로를 멋지게 땅하라서 제가 신나게 한번 달려와봤죠. 당진 사람들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안 오고, 내가 다 늙어가는데 안 오는가, 내 늙어 죽고 나서 올란가 그러면서. 그래서 특히 아까 제가 우리 기독교가 지금처럼의 기독교가 아니라 만약에 말이에요 이 거산교회 혹은 여기 당진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 교회에 나가는 사람은 전부 120세를 살더라. 전부 IQ가 120 이상이래. 전부 서울대 다 들어간대. 서울대가 싱거워서 뭐 외국 뭐 하버드, 옥스퍼드, 뭐 캠브리지, 아이비리그 팔레게 대학 뭐 이런 데 간대. 병도 안 걸린대. 안경도 안 쓰는데 보청기도 없고 90세까지 갱년기도 없다네. 또 90살에 애를 낳대. 막 이런 소식이 막 들리고, 혈압도 전혀, 심장병도 없고 고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고, 이상하게 기독교에 가면 아무 그런 게 없대. 이렇게 소문이 나면요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막 교회에 올라가고 줄 서가지고 교회 들으면 시험 쳐가지고 필기고사하고 면접 따로 보고
그래가지고 막 나 필기고사 됐는데 이번에 면접에 떨어졌다 막. 그러니까 앞에다 이 교회 앞에다가 교회 그 거산교회 성경 종합 시험 이제 고시 학원이 막 생기고 이거 통과해야 교회에 갈 수 있단다 막. 이렇게 될 텐데 또 이렇게 돼야 정상인데 오늘날 제가 바라보는 기독교는요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얼마나 똑같으냐. 귀신도 몰라요. 누가 믿는 사람인지 누가 안 믿는 사람인지 하나도 표가 안 나니까 먹는 것도 똑같고 입는 것도 똑같고 싸움하는 것도 똑같고 뭐 뇌물 주는 거 받는 거 장사하는 거 농사 짓는 거 뭐 범사에 똑같습니다. 근데 귀신도 모릅니다. 누가 믿는지. 근데 지금은요 마귀가 교회 나가나 핍박도 안 해. 나가나 안 나가 똑같아. 뭘 핍박해. 다 나가라 안 나가. 다 가짜인데 뭐 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뭐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천당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그런 교회는 뭐 다 가라 뭐 다 가도 사탄이 신경도 안 쓴다고. 이게 너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기독교는 안 된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면은 누구든지 간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강의할 수 있어야 된다. 문맹자라든지 뭐 정신지체 하나 할 수 없고 일반 성도라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다 눈 감고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교회는 이제 3년 안에 66권 통달하게 만들자. 그게 우리 교회 표어예요. 여러분 좀 너무 엉뚱한 얘기 같으죠? 제가 조금 더 실감나게 얘기해볼까요? 여러분 여기 조금 옆에 가면 이제 요 좀 거리가 됩니다만 청주 충청북도 청주에서 마산 샤론까지 오는 세 가정이 와요. 이 당진서도 오는 가정 한 가정 있어요. 당진서도 4시간 거리입니다. 꼬박 시속 100km 가까이 달려야 4시간 만에 도착하는데 당진서도 오는 분 있는 거예요. 울산서 오는 가정이 4가정이에요. 울산서 마산까지 2시간 이상 걸려요. 전라남도 광양서 마산까지 오는 분도 있어요. 광양 순천에서도. 그리고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오느냐 하면은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잘하는 게 아니고 성경 이야기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해요. 설교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절도 안 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먼 길마다 하지 않고 오시는 거예요. 그 울산서 오는 가정은 왜 오게 됐냐면은 중3짜리 남학생이 여름 방학 때에 에스라 성경 강좌 때 한 번 딱 참여했어요. 그리고는 집에 가더니 자기 엄마를 보고 엄마 여기 앉아봐요. 그 아들이 엄마를 불러 앉히니까 보통 엄마가 아들을 불러 앉히죠. 근데 아들이 엄마를 불러 앉혀놓고 뭘 했느냐? 엄마를 앉혀놓고요 중3짜리 남학생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한 거예요. 한 자리에서. 엄마가 충격을 받는 겁니다. 왜냐? 그 엄마가 보통 엄마이고 여자 전도사예요. 신학을 한 여자 전도사님인데 중3짜리가 남학생이 자기 엄마에게 요한계시록 강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예, 네가 어디 다녀왔느냐? 예, 제가 땅에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게 무슨 소리냐? 제가 지리산 가서 도사를 만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안 되겠다. 도사 나도 좀 만나보자 야. 그래가지고 엄마가 왔어요. 엄마가 오고 아빠가 오고 여동생 오고 와가지고는 너는 내가 비록 이 교회 전도사지만은 너는 우리 교회 오지 말고 울산서 새벽밥 해먹고 도시락 싸줄 테니까 마산에 있는 그 노우원 목사 교회를 가라. 보니까 노우원 목사 그 머리카락 보니까 오래 못 살겠더라. 그래서 다음은 한 달 젊을 때 가서 성경을 배우고 너는 보니까 중3짜리가 요한계시록 강의하는데 네가 딴 거 하면 안 돼.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구별한 거야. 너는 앞으로 노 목사에게 성경을 완전히 100% 네가 다 배워가지고 노 목사 후계자가 되든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가르치는 목사가 되든지 해야 된다. 그래서 매주 아침 7시에 도시락 싸가지고 아침밥 일찍 헤매가지고 차를 태워가지고 완행 뭐 직행버스 타고 차를 4번 갈아타고 마산까지 오는 거예요. 아들 그 여동생하고 둘이서.
몇 주간을 보내보더니 가서 우리 교회에서 설교 들은 것도 엄마 앉힌 것도 이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아들이. 그러니까 엄마가 안 되겠다, 야, 나도 그만 교회 사표 냈다 그러면서 나도 너희 교회를 간다 하면서 엄마도 오고 아빠도 오고 이제 그 가정이 오더니 또 한 가정 또 한 가정 해가지고 지금 네 가정이 오고 있고 또 지금 한 가정이 또 오려고 그러는데 내가 좀 부담돼요. 왜냐면 그 먼 길 오고 가면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뭐 마음이 제가 조마조마한 거예요. 너무 다 먼 데서 오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배운다. 이게 당연히 배워야죠. 당연히 다 가르쳐야 되고 다 배워야 돼. 그래서 저는 다른 걸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 거산교회부터 이번에 이 연합하는 이 25개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또 교사, 전도사 뭐 할 것 없이 좀 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복잡한 그런 프로그램 좀 많이 좀 줄이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르치고 배우는 이것이 그 좀 정착됐으면 좋겠다. 비록 이 서상 당시는 제일 늦게까지 안 오는 사람들이 제일 늦게 시작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쫓아왔잖아요. 나중 된 자가 또 먼저 된다고. 이 지역에 있는 우리 뭐 감리교단만이라도 목회자들이 좀 한마음이 돼가지고 목회자 자신부터 66권을 다 마스터하고 그 다음에 교회 모든 성도에게 따라합시다. 모든 교회 모든 목회자가 모든 성경을 모든 성도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다 배우고 싶죠? 소리가 좀 작아졌어요. 다 안 배우고 싶어요? 소리가 하나도 없네요. 그냥 나는 다 배우고 싶기도 하고 저는 목회자가 돼가지고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66권을 한 절도 안 빼고 다 한번 설교해보고 죽는 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그 소원풀이를 2번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절도 안 빼고 하는 설교를 완주 처음부터 끝까지를 2번 끝냈어요. 지금 4번째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은 또 어떤 교회에서 심호하다가 창세기부터 나훔서까지 하고 그 교회를 사임하는 바람에 중단됐고 지금 섬기는 교회에서 한 번 끝내고 또 창세기로 돌아가가지고 지금 느헤미야서 2장까지 오늘 오전에 설교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가는 게 느헤미야서까지 왔는데 역대상하서 그 다음에 시가서 신약 성경 하면 이제 계시록까지 가는데 이번에 가고 나면 아마 제가 은퇴할 나이가 되지 않겠나. 한 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설교 끝나는데 저의 경우는 4년 반이 걸립니다. 4년 반. 주일 낮, 주일 밤, 수요일 그냥 연속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4년 반 만에. 근데 저는 강단을 들어 비웁니다. 지금 또 빠져나왔잖아요, 제가요. 수요일도 내가 설교 못하고 주일 저녁도 오늘 설교 못하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강단을 잡고 비우니까 4년 반이 걸리는데 강단 안 비우고 성실히 하는 분은 되게 4년이면은 끝낼 수 있어요. 설교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그렇게 설교를 해봤더니 설교하는 저도 가장 감동이 되고 또 온 성도들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다릅니다. 범사에 먹는 것도 다르고 입는 것도 다르고 아무리 봐도 120세 살 게 틀림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아동부, 중고등부, 대학생 유치부부터 장년부까지 함께 입어요. 함께 한 자리에. 하나도 아이들이 복도에 뛰대거나 소란 피우는 애가 없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공부를 거의 다 1등해요. 한 반에 둘이 가면 1, 2등 해요. 1, 2등도. 따라가면 1등하고. 한 학기 동안에 제가 두뇌 음식이라고 아이들 머리 좋아지는 음식을 먹이게 하면요 한 학기 안에 전교 석자 고3짜리가 여러분 고3쯤 되면 경쟁이 치르기 때문에 몇 석자 올리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한 학기 동안에 두뇌 음식을 먹어서 성경대로 먹여가지고 하니까
한 학기에 전교 석차를 200등씩 치고 올라가는 게. 그게 누구냐 하면 아까 그 중3짜리가 엄마 전도사님에게 요한계시록 가르치던 그 여동생이 그래요. 그 여동생이 그 자기 간증한 게 에스라서 홈페이지에 동영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기가 음식을 가려 먹고 머리가 좋아져 가지고 전교 석차 200등을 치고 올라간 그 동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엄마들 지대한 관심사가 자녀 공부 잘하는 거죠? 이건 또 아닌가 또?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비결이 있다니까? 근데 그 어디는 전부 성경에 구약 성경에. 신약에는 그런 말이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정말 이 땅에서 잘되고 복되고 그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하는 이런 그 값진 교훈들은요 몽땅 구약에 있는 거예요. 신약에는요 땅에서가 아니고 영원히 잘 되는 것, 영원 무궁히 잘 되는 비결은 신약에 있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건 전부 구약에 있어요. 신약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이 구약 성경이 보물이라는 것을, 땅에서는 구약 성경이 보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 기독교가 인식을 못한 겁니다. 구약은 지나갔다, 율법은 폐했다 그러면서 구약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그리고 안다는 게 신약이나 구약이나 그 잘된다 복준다 그런 요절 몇 개 외에는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늦게 가가지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참, 교회가 잘못해도 한참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맨 기본 원리, 창세기에 있는 창조 원리부터 공부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다 가르치고 다 배우자. 그리고 이제 시험도 치고, 아까 얘기했죠, 366문제. 그래서 저는 그 작은 불꽃이라도 이게 이제 서산 당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전국으로 좀 확산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교회가 아주 경건해지고 또 성도들이 하는 이 복을 받는 것도 사실이에요. 아니, 머리가 좋아지는데 어떻게 복을 안 받겠어? 머리가 좋아지는데. 그리고 머리만 좋아지는 게 마음이 착해져요. 애들부터 말썽꾸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처음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은요 놀랍니다. 어떻게 애들이 착하고 조용하냐, 이거 한국 애들이 아닌 것 같다, 꼭 천국 애들 같아. 그리고 우리 교회는 또 애기를 뭐 기본이 4명 이상 낳기로 해요. 4명 이상 낳기로 각서를 써야 제가 주례해 줍니다. 또 그랬더니 청년들이요 4명이 작대요. 6명, 7명 하잖아요. 저는 조혼론자고 다산론자예요. 조혼론자. 빨리 결혼해야 돼요. 그리고 아기를 또 많이 낳아야 돼요. 여러분, 8명쯤 나니까 다윗이 나온 거 아니야, 그렇죠? 어차피 교회도 부흥도 안 되는데 좀 많이 낳아야지 그래.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애기들이 와글와글해요. 근데 그 많은 애기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도 안 떠드는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생들이요, 제가 설교하는 걸 다 필기합니다. 대학생들처럼 초등학생이 프리노트를 다 해요. 하고 어떤 애들은요 노트하고도 시간이 남아가지고 옆에 사파 같은 거 그려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어른들이 보고, 어른들은 오히려 필기 안 하고 있는데 애들이 쓰니까 쟤들이 뭘 한다고 뭘 쓰나 하고 이제 가본대요. 노트를 놀랍게 써놨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어른도 설교할 수 있을 만큼 써놨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번에 12월 15일에 또 우리가 에스라 그 성경 종합고사가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 있는데 366문제를 치는 4시간 풀타임 시간 줍니다. 4시간 동안에 366문제 주관식으로 쓰는데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응시 자격이 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또 이제 초등학생이 합격을 하는데 어른이 합격 못하면 이제 부끄러워 죽을 지경이죠. 그러니까 온 교회가 뭐 공부하는 게 막 정말 분위기가 달라져 있어요. 여러분들 그 어마어마한 문제가 공개되어 있으니까 다운받아가지고 인쇄해가지고 쭉 한번 살펴보세요.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얼마나 공부를 안 했느냐 하는 게 맨 처음에 들통이 나고, 그 다음에 교회가 다 조용해지고 겸손해져요.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요, 뭐 아무도 큰 소리 못 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가르치는, 그리고 검증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겨우 인사 이제 끝났네요 보니까. 주제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 창조 원리는 세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무에서 창조. 이 세상 모든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원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존재하게 됐다. 무에서 창조, 이건 기본이죠. 두 번째, 합목적적 창조. 참 말이 어렵죠. 근데 딱히 다른 말이 없어 그래요. 합목적적 창조. 합목적적 창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창조되었어요. 부분적으로 보면은 해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부분적으로 보면 해충이 있는 것 같죠? 뭐 농사 지는 분도 있을 텐데, 그런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는 걸 보면요, 다 필요한 거야. 그래서 농약이나 무슨 약을 가지고 죽여도 되는 건 없어. 저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날부터 이 시간까지 파리약, 모기약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 30년 훨씬 넘었습니다. 파리약, 모기약 쓰지 않으니까 30년 넘었어요. 파리도 아무 의미가 없고요, 모기도 다 필요해서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모기는요? 마귀? 모기도 마귀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왜 만들었어요? 틀려도 용감하게 틀려봐. 왜 만들었다고? 모르는 거지 뭐. 여러분, 여기 모기 들어있죠? 여기가 살기 좋은 곳이야. 사람 사는 곳에요, 모기가 있어야 돼요. 모기도 못 사는 데 가서 사람이 살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모기가 충만한 곳에 살아야 돼요. 파리가 아주 왕성한 곳에, 뭐 초파리, 날파리, 똥파리, 막 모든 파리가, 온갖 파리가 충만한 곳에 살아요. 제가 이 사실을 알고요, 까무라칠 정도로 놀랐습니다. 이런 모기에게 부지런히 물리세요. 해마다 물리고, 깊이 물리고, 또 물리고, 계속 물리고. 그래서 모기에게 계속 물리고, 어려서부터 물리고, 그래 하면요, 거의 아무 병도 아무도 안 걸립니다. 모기에게 어려서부터 열심히 물리고, 계속 물리고, 깊이 물리고, 골고루 물리고, 자주 물리고, 해마다 물리고, 평생 물리고 그러면요, 아무 병도 아무도 안 걸려요. 진짜입니다. 이거는 최근에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기약을 쓰지 않습니다. 아쉬운 게 있는데, 이가 있어야 돼요. 이하고 벼룩이 있어야 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해충이 있어야 돼요. 해충하고 여충, 편충, 촌충, 이게 다 있어야 돼요. 골고루. 그러니까 체내 기생충, 체외 기생충, 환경 속에 여러 다양한 그런 벌레들 다 있어야 되는 원래. 근데 우리 기독교가 성경을, 창조 원리를 안 가르쳐 가지고 뭐든지 그저 날아다니거나 기다리거나 보면은 그냥 살충제를 해가지고 막 F 킬라 죽어라 그렇게 하면서부터 우리가 온갖 병에 걸리셔요. 여러분, 모기가요, 여러분 아이를 물면은 그 몸 안에서는요 큰일 난 줄 알고, 사실 별것도 아닌데, 그죠? 근데 몸에서는 큰일 난 줄 알고 몸 안에서 저항력을 만드는데, 하여튼 뭐 백혈구, 대식세포, B세포, T세포, 뭐 온갖 그 호상구, 호중구 하면서 별 저항력을 막, 하여튼 방위병부터 공수특전단까지 온갖 방어 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합니다. 모기가 자꾸 물고, 가시가 찔리고, 깨미가 또 이 꼬집고,
산에 가시에 찔리고 뭐 이 박테리아가 막 온 뭐 이 충만하고 이 긁히고 이래 하면은 몸 안에서는 굉장히 이제 골고루 저항력을 길러서 암도 안 생기고 다른 병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한 뭐 이런저런 또 가시에 좀 찔려야 돼요. 뭐 장미 가시에 찔리고 뭐 아니면 또 딸기 가시에 찔리고 하여튼 그럼 뭐 먹다가 찔리게 해놔서 하나님께서요. 그렇죠? 꼭 맛있는 거 먹다가 꼭 찔리게 해놨다니까. 그래 찔리면 그 자극 받을 때마다 우리 몸 안에서는 저항력을 길러내는 거야. 제일 잘못 기르는 게 뭐냐? 무균실 같은 인큐베이터 같은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아무 외부 자극이 하나도 없이 길러버리면요, 창조 원리가 뭐냐면요, 필요하지 않은 것은 만들지 않는다는 원리 때문에 외부에서 아무 자극이 없으면요 우리 몸에서 항체를 안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뭐 당신이 모기가 많다니까 늪이 많고 하니까 참 좋은 곳인데, 서울에 뭐 이 강남이라든지 모기 새끼 파리 새끼 한 마리 없는 그런 데 가면요 애들 물려본 적이 없고 집안이 완전히 막 이 무균실처럼 만들어요. 그러면 애가 나서부터 박테리아를 경험할 길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항생물질 좀 많이 먹어가지고 장내 미생물 균형까지 다 깨져버리면요 그냥 사람이 무너지게 됩니다. 후천적으로 면역이 모자라요. 후천적으로. 그래서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이라는 그런 말이 와전된 겁니다. 그런 후천적으로 면역이 결핍된 이 증후군에 의해서 면역체가 너무 줄어들어 있는데 그나마 그 숫자가 얼마 안 되는 면역체를 잡아 먹어버리는 그런 에이즈 바이러스가 와서 그걸 잡아 먹어버린다 할 때는 그건 에이즈가 걸렸다는 것이고요. 후천적으로 면역이 결핍된 거는요 전부 다 합니다. 현대인들이요. 면역이 모자라는 건요,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 이런 말이 많죠. 전부 면역 결핍에 의한 자가 면역 질환인 것은 끝도 한도 없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무시하고 뭐든지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암도 걸리고 알러지, 아토피, 루푸스, 메니에르 수많은 질병들이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부 다 모기약, 파리약 안 쓰는 걸로 하고, 또 캠핑 갈 때는 꼭 늪지역으로 가서 모기하고 데이트를 하게. 모기가 그냥 무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귀에 와서 귀띔합니다. 물론 소리는 모기 소리만큼 하죠. 예방주사 나러 왔습니다. 별로 아프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료입니다. 무료. 근데 못 알아들어. 워낙 무식하니까 그냥 F킬러. 그래서요 그 모기가 사람들의 그 저항력을 막 강하게 하려고 막중한 사명감을 띠고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고 그 F킬러를 피해가면서 불철주야 밤을 새워가면서 사람들 몇 군데 물어서 그 병 안 걸리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알아들어야 말이지. 창조 원리를 안 배웠기 때문에 삶이 죽음의 신학이에요. 죽음의 신학. 이런 말요. 그 모기에게도 생명이 있죠. 생명이 뭐예요? 지금 안 물으면 아는데 물으면 잘 모르는 거 그렇죠? 안 물으면 알았잖아 방금까지. 근데 물으면 그만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 기독교로 지금 안 물으면 아는데 물으면 모르는 거예요. 생명이 뭐냐? 생명은요 살아라 하는 명령이 생명. 살아라.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러죠. 무슨 말이에요? 예, 살아라. 따라합시다. 안 통한다. 살아라 하는 명령이 생명이야. 그래서 모기든지 파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살아라 하는 명령을 받았고, 또 생명은요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모기는 사명이 사람을 무는 거야.
너 사람 안 울면 너 죽여버린다. 너 사람 안 울면 너 자손이 축복받지 못하겠어. 열심히 사람 물어. 그래야 너희 자손이 창대하고 번성하리라. 반드시 암컷 모기가 사람의 피를 빨아야 임신이 되게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사람을 물도록 해놓은 게 하나님이야. 그래서 어려서부터 말라리아 모기에 부지런히 물리면요, 말라리아는 일평생 안 걸리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근데 그 저항력이 언제 저항력 기련이 샘이 열리냐면요, 1살부터 갓 나서부터 3살 동안에까지만 열려요. 그게. 그러니까 나이 많아서 물리는 거는 별 효과가 없고, 가능하면 어려서 물려야 돼요. 갓 나서부터 이 파리, 모기 물리고, 또 박테리아를 백신 말고 진짜 박테리아를 스파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기를 낳을 때 무교실 같은 데 가서 낳으면 안 되고, 가능하면은 거름자리 옆에 박테리아가 충만한데 마구간 옆에 재래식 화장실 냄새가 솔솔 나는데 그런 데서 나야 돼.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 방이 전부 다 이 비닐 장판 이런 것들이죠. 마루판 막 깨끗해가지고 박테리아 한 마리, 박테리아가 그냥 미끄러져 날아갈 정도로 막 그렇게 해가지고 애를 낳으니까 애가 나가지고 박테리아를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이제 어떻게 했냐, 창조 원리가 그 자궁 안에 있다가 그 아이가 나올 때 통과하는 그 어머니의 질구가 있는데, 그 질구에 여러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그 유익균입니다. 그 박테리아가 아이가 낳을 때 어머니 자궁을 열고 이제 질구를 통해서 나오면요, 맨 먼저 엄마보다 먼저 만나는 게 박테리아를 만나게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박테리아로 목욕을 하고 나와요. 그러면 씻는 것도 대충 씻어야 돼요. 너무 씻어가지고 우리 경상도 속담에 유치원 자체가 애를 낳으면 씻어 죽인다 그런 말이 있어요. 너무 씻지 말고 대충 씻어가지고 박테리아가 아직 남아있게, 이래가지고 어머니 몸에서 가지고 난 저항력 가지고 자기 몸 방어할 수 있을 때 어머니 몸에서 나왔던 그 박테리아를 뒤집어 쓰고 나오면요, 암이 안 걸리는 아이가 됩니다. 근데 그 질구를 통과하지 못하게 배를 째가지고 산부인과 숟가 올리려고, 또 산부인과 의사 안 나왔나 또 바빠서 안 나왔겠죠, 뭐. 그죠? 안 나온 걸 믿고 나와서도 산부인과 의사는 그냥 못 듣는 자세요. 그냥 저항절개 해가지고 꺼내버리면은 제일 먼저 엄마보다 먼저 만나야 될 박테리아를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항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릴 때 태어날 때는요, 이 돗자리 아세요? 삽자리 아세요? 잘 모르지. 죽석 아세요? 맹석, 죽석, 삽자리, 돗자리, 그렇죠? 그게 뭐냐면은 애가 그 대변을 보면은 그때는 기저귀도 하기서 이런 게 없어요. 3살, 4살 때까지 아랫도래는 아예 안 입고 아주 시원하게 이렇게 합니다. 앞뒤가 다 투명하게 나오게. 그러면 볼일 볼 때 그냥 아무 때나 부담 없이 그저 자리 위에다 그냥 하면은 끈데기는 이제 위에 남아있지만 액기스는 노란 게 자리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온돌방 뜨뜻하게 하면 그 밑에가 아주 대장균 충만하게 온 방이. 그런 데서 뭐 걸레도 뭐 그 일일이 뭐 세탁기도 없고 하니까 시금시금한 냄새가 나고, 방에 가면 어머니 전 냄새, 애 똥 냄새, 걸레 썩 냄새 아주 쿰쿰하고, 또 뭐 거기 또 이제 메주장 냄새하고 막 이런 데서 크니까 아이들이 저항력이 막강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키워야 이게 정상인데, 비닐 장판 나왔지 뭐 완전히 그저 소독을 해가지고 박테리아가 발도 못 붙이게 만들지. 이러니까 아이들이 박테리아하고 싸워볼 어떤 기회도 얻지 못하고 아주 저항력 약한 아이로 큰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책을 소개합니다. 여기 오면요, 저 강의를 들으면 끝없이 책을 사 읽어야 돼.
책 빨리 적어요. 기억력 별로 안 좋으면서 가만히 앉아있어. 책 제목이요, 질병예찬. 질병예찬이라는. 반드시 책을 읽고 다음 학기까지 리포트를 내도록. 우리 교회는요, 반드시 책을 읽어야 되고 리포트를 내야 돼. 그래야 뭐 집사 다 떨어져, 그냥 다 줄줄이다. 항존직도요, 리포트 안 내면 시무정지야, 전부 다. 대학교보다는 훨씬 세죠. 대학원보다 더 세요. 그렇게 이제 우리 교회 자체를 공부하는 교회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표가 붙었는데, 공부하다 죽는 것도 순교다, 그래. 붙이고 책을 읽고 리포트를 쓰고 발표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질병예찬, 제가 제일 처음 소개한 책이니까 집에 있는 책을 다 팔아서도 반드시 사서 읽어야 돼요. 질병예찬. 그거 읽어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이거 전문 의학 기자가 쓴 책이에요. 전문 의학 기자가. 또 지금 현재 의사들 말 들으면 안 돼. 듣기는 하고 참고만 하고 시키는 하면 안 돼. 이것도 의사 또 들어있죠. 의사들은 의학 공부할 때는 땅불락 했는데 의사가 된다면 공부하는 시간이 없어요.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최근 정보에 대해서요, 많이 어둡습니다. 에스라서 성경 강좌, 추석 강좌 때문에 의사들이 많이 와요. 의료인들이. 저 노 목사라는 사람이 사람을 120살 살게 만들고 약을 안 쓰고 음식을 가지고 수많은 병을 고치고 있단다. 소문이 의사 세계에서 악명 높은 목사라고. 의사들 완전히 밥통을 떼놓는 목사라고 막 악명 높아가지고 의사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의사들이 가지고 공부를 더 해야 됩니다. 무슨 공부냐? 창조 원리를 공부를 해야 돼. 그러면 깜짝 놀라는데, 그 질병예찬이라는 책은요, 전문 의학 기자가 쓴 건데, 그런 그 의학 학회에 이탈리아 출신 어떤 학자가 와가지고 딱 맞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가장 이상적으로 태어났다는 거야. 왜? 마후간으로 태어났으니까. 마후간고 그 쇠똥 박테리아가 막 충만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태까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이론을 위생가설이라 그래요. 그것도 빨리 적어요. 이런 키워드는 다 적어놔야 돼. 필기 안 하는 게 아니고 몸에 배서 보니까. 위생가설이라고 인터넷 찾아보세요. 보면은 제가 하는 얘기가 끝없이 흘러나옵니다. 그 내용들이. 그래서 아이들을 낳을 때 산부인과 병원이라 가지 말고 집에서 그냥 낳아. 집에서. 우리 가문은요, 아담 할머니부터 노아 할아버지로 해가지고 우리 집사람까지 병원에 안 갔습니다. 산부인과 안 가고 다 집에서 나왔어요. 제가 잘 태어났잖아요. 봐요. 아무 문제 없이. 집에서 낳되 너무 깔끔을 떨지 말고 약간 지저분하게 해가지고 아이를 기를 때 일부러 시궁창을 그대로 대면서 맨발로 걸어다니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아이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조시대 연구를 하면요, 그 임금들이 오래 사는 임금이 없어요. 50을 거의 잘 못 넘깁니다. 30대, 40대 다 죽어서 왕들이다. 그리고 왜 그리 빨리 죽었는가 보니까 전부 저항력이 약한 거예요. 이도 없고 파리도 없고 모기도 없고 구중궁궐에 햇빛도 못 보고 스트레스는 많고 그 저항력이 떨어지니까 우리 몸 안에 의사가요 100명이 들어간다. 우리 몸을 치료하는 의사가 100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안에 의사가 100명이 있는데 그 100명이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드는 게 약이란 거예요. 약. 또 약국도 있죠. 이게 제가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이래 하면 이래 그리고 저래 하면 그래 그리고 뭐 제가 이제 살아 돌아가느냐 그게 문제예요. 이제. 그래서 약은 저도 약을 씁니다. 그런데 응급처치로 짧은 기간에 쓰고 끊어야 돼. 무슨 약이든지.
저는 이런 것도 참 원리도 모르고 우리 선배들 따라 그냥 모든 걸 골고루 먹고 아무거나 먹고 했더니 이제 나이가 50대 중반이 되니까 잘못 관리된 부분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얼마나 아름답게 한 목적으로 잘 만들었는지요. 엉망진창으로 먹고 살아도요 40살까지는 별로 병 안 걸리고 살아요. 40살까지는. 그런데 엉터리로 먹고 엉터리로 마시고 이렇게 하면요 40살, 40대 중반부터 50대 중반 사이 그 10년 안에 뭔가 하나 터집니다. 반드시. 만약에 50대가 60이 넘을 때까지 아무 문제가 없이 했다 그러면요 그 사람들은 뭐 80, 90 전혀 문제 없어요. 잘못 관리된 사람은 꼭 4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 그 사이에 터진다는 거예요. 저는 50대 중반 되니까 당뇨가 온 거예요. 당뇨가. 지금도 제가 이거 오기 전에 서서 강의하지 않고 앉아서 강의할 수 있도록 낮은 이 책상하고 앉아 강의 장시간 제가 해야 되니까 30분 설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보통 2시간씩 하는데 제가 발바닥에 살이 하나도 없어요. 발바닥 가죽하고 뼈가 있어가지고 서 있지를 못해요. 저 구두 안에는 인공 발바닥 깔창이 뚫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를 10몇 년 알았는데 제가 최근에 와서는 그 약을 조금 먹다가 약을 암만 먹어도 대전 이남에서 당뇨 최고 의사라는 사람 만나가지고 최고급 약을 먹어도 절대 안 낫습니다. 조금 더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다른 진짜 의사를 한 번 만났는데 그 의사도 정직히 말씀드리면 당뇨는 약으로 안 낫습니다. 당뇨 약을 먹으면 진짜 당뇨 환자가 됩니다. 당뇨 약 완전히 끊으세요. 예, 끊었죠. 끊고 음식을 가지고 제 몸을 관리해 가는데 약 먹을 때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음식을 가지고. 이러면 여기 뭐 보나마나도 뭐 의사만 있는 게 당뇨 환자 또 있거든요. 보나마나 고혈압 있고 말고지 뭐 다. 저 얘기 듣고 약 끊고 음식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음식으로 더 좋아진다는 거.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구원받는 거 외에는 아무거나 다 먹어라 그래가지고 아무런 뭐 쥐나 개나 다 먹었죠. 한국 기독교인들은 4발 가정 그냥 못 먹는 건 책상밖에 없어요. 그냥 다 먹어요. 바다에 있는 거는 군함만 안 먹고 다 먹어 그냥. 날아가는 비행기만 안 먹고 다 먹죠 그냥. 하여튼 그래서 한국 사람 피가 제일 더럽습니다. 혈액 검사하면 한국 사람 피가 제일 오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가 병들면요 온 세포 온 몸이 다 병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 건강에 대한 대치의학 연구를 한 15년 이상을 했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아주 간단한 법이 있습니다. 간단한 방법이 뭐냐, 한국 사람이 몸에 좋다는 거는 먹지 마라. 거기 결론이에요. 한국 사람이 몸에 좋다는 것만 안 먹으면 됩니다. 결론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도 똑같이 병 걸리고 안 걸리고 하던 게 뭐 보니까 먹는 게 똑같으니까. 반면에요 기독교 나라가 아닌 나라는요 암이 없습니다. 거의. 암이란 것은 기독교 나라에만 있어요. 참 놀랍죠. 세계 암 발생 비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덴마크입니다. 2위가 아일랜드예요. 3위가 호주입니다. 1, 2, 3위 금은 동메달 싹쓸이해서 기독교가다. 자살률 제일 높은 나라가 1등부터 12등까지가 몽땅 기독교입니다. 출산율 제일 낮은 나라가 다 기독교 나라죠 전부 다. 이게 다 구원 이야기만 하고 창조 원리를 하나도 안 가르친 이 목사들 책임이죠. 뭐 저부터. 여러분 잘못된 거 맞죠? 암이 기독교 나라가 제일 많다. 어때? 할렐루야입니까? 놀렐루야죠. 놀렐루야. 잘못된 거지. 출산율이 최하위다. 어때요? 잘못된 거 맞죠? 자살률 최상이다. 잘못된 거 맞죠?
이래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냐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저는 이런 부분을 15년 이상 또 연구를 해, 성경 연구 다 끝내고 이런 거 다 창조 원리부터 새로 다 정리한 건데, 그래서 한 목적적 창조란 것은 필요하지 않은 것을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생명이 있는 것도 죽이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그 6번째 계명 중에 우리를 번역할 때는요, 살인하지 말지니라고 번역을 했죠.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면요, 그냥 죽이지 말지나 되어 있어요. 살인이라는 말은 안 들어있습니다. 그 적용을 해석을 해가지고만 죽이지 말는 건 사람 죽이지 말란 말이겠지, 뭐 이렇게 해서 그렇지, 원어에는 로 티르차, 히브리어로 로 티르차는 죽이지 말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주신 분이,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생명을 주는데,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 관리하고 다스리고 보호하고 지키고 사랑하라고 한 것이지, 마구 죽여라 이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보기 싫거든 다 죽여라, 징그럽거든 다 죽여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것은요, 소가 사람을 받았거든, 받는 버릇이 있거든, 그 소를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면요, 제가 그 책을 하나 써가지고 이 연말에 나올 겁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책이에요. 전부 우리 신학자들이, 목회자 신학자들이 오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사람만 안 죽이면 되는 줄로 그래 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만 아니라 생명 있는 모든 건 소중하다, 죽이지 말자, 살려야 돼. 여러분, 흥부 봐, 흥부. 제비다리 고쳐주고 복 받았다 그러잖아요. 죽이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살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신학으로 새로 해야 돼. 전부 다.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살 목적이 있고, 생명의 그 목적과 이유와 사명이 있습니다. 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깨미 할 일이 있어요. 지렁이 자기 할 일이 있습니다. 땅강아지 할 일이 있어요. 파리 할 일이 있습니다. 자기도. 박테리아, 이런 박테리아는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박테리아 수가 우리 몸 세포보다 더 많아요. 우리 입 안에 있는 그 박테리아 숫자가 대한민국 인구보다 더 많아요. 아무리 양치질해도. 더 놀라운 것은요, 입 안에 박테리아가 한 마리도 없을 정도로 이 이빨을 너무 닦고 했더니요, 이빨이 상해버렸어요. 제가 영상이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영상을 나중에 한번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뭐 너무 촉박 같아요. 어쨌든 창조 원리는, 첫째는 무에서 창조, 둘째는 한목적적 창조, 세 번째는 완전한 창조. 따라합시다. 완전한 창조. 진화가 돼야 될 필요가 없게 완벽하게 처음부터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완전하게 창조 완료다. 창조 완료. Finished creature라고 해요. 영어로. 창조가 완료된 것이지 미완성을 해가지고 진화 단계를 거쳐야 되도록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창조 원리 세 가지를 써라. 첫째, 무에서 창조, 한목적적 창조, 세 번째, 완전한 창조. 그 에스라우스 성경 종합시험 문제 중에 몇 번째 나오는 문제예요. 하나님 창조 원리 세 가지를 써라, 이렇게 나와요. 이런 걸 지금도 시간이 모자라서 세밀히 못하는데, 어떻든 생명 있는 모든 것은 존재 가치가 있다. 존재 목적, 존재 의미가 있고 존재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명도 함부로 해야만 안 돼요. 여러분, 이 풀 이름, 제가 시간만 다 숙제를 내면 좋겠는데, 풀 이름을 갖다 내일 종이랑 나눠줘가지고 자기가 아는 풀 이름 20가지 써오라 그러면요, 참 10가지도 못 써오는 거예요. 그 나머지 다 뭐라 그래요? 네? 이름 모르니까? 네, 잡초. 그러면 그 풀들이요, 이 잡놈들 그런다. 여러분, 그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장 밑에 우슬초까지 다 식물을 논하고 모든 새를 논하고 어류를 논했다 그래요. 다. 제가 살고 있는 그 지리산 제 고향 쪽인데 그 지리산 산청이 동의보감의 저자 허준의 고향 아닙니까? 이번에 그 산청 그 세계 한방 엑스포를 했는데 217만 명이 다녀왔어요. 217만 명. 산청이 막 미어 꺼질 만큼 사람이 온 거예요. 그 허준이라는 사람이 지금부터 500년 전 사람인데 그때 지리산에 있는 모든 풀과 모든 나무의 성질과 약효를 다 논한 겁니다. 식물 도감도 없는데 일일이 이파리, 줄기, 껍질, 뿌리, 열매를 다 씹어가면서 자기 몸을 생체 실험하면서 그 성질 다 쓴 거예요. 500년 전에. 그런 어른들 보면요, 우리는 밥도 먹지 말아야 돼. 괜히 그저 살면서 밥을 갖다 똥이나 만들다 죽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런 말이 있어요. 다 뭐 우리가 공부도 안 하고 밥만 축내고. 그래서 풀들이 하는 일은요, 오늘 저녁 밤을 새워서 해도 끝이 없습니다. 이 풀들이, 이름 없는 풀들이 하는 일들이. 만약에 풀이 없어버리면요, 온 천지는 홍수 나가지고 강이 다 메어져 버리고 엉망이 돼버립니다. 그 풀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이럴, 박테리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이 풍화작용이나 이런 부식작용을 통해 가지고 바위를 살살 녹여 가지고 사람들이 농사짓고 흙을 만들어라, 이 옥토를 만들어야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농사 짓고 살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그 박테리아가 일평생을 아무 보수도 없이 봉급 한 푼도 안 받고 바위를 다 그 부서뜨려 가지고 흙을 만들어 가지고 그 흙이 너무 소중하니까 그 풀들 보고 네 뿌리를 내 가지고 흙 한 톨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붙들고 있어라. 이래 가지고 이 천지가 초록을 해 가지고 거기서 꽃을 피우고 열매만 맺히고 이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그냥 우리가 잡초, 그리고 그냥 제초제 확 쳐버리고 살충제 확 쳐버리고 이런 무식충만한 짓을 한다는 인간들이. 그리고 왜냐, 창조 원리가 기독교에서 교육이 안 됐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마당가에 있는 풀 한 포기 놓고 뽑을까 말까 이게 참 몇 번은 망설이 돼요. 옮겨 심어줘야 되나, 뽑아야 되나, 이거 어떻게 되나. 우리 방에 개미가 들어오면요, 저는 그걸 싹 이렇게 해가지고 모셔가지고 창밖으로 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제 우리 집사람 남 안 보면 그냥 빗자루 주고 패가지고 그냥 진공청소해가지고 웽 해가지고, 제발 그러지 맙시다. 그 개미가 창세 이후로 대강 끊기고 노아 홍수세를 거쳐서 이 험한 세상에 여기까지 와가지고 목사 집에서 사모님께 맞아 죽었다 하면 그 개미의 핏소리가 하늘에 사무치지 않겠어. 우리는 되게 부부싸움 그런 것 때문에 해요. 그러니까 생명 있는 모든 것이 존재의 이유가 있고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모기 같은 게 물면 잠을 못 자면 그러니까 방충망을 잘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죽일 명분 있는 거예요. 주거 침입죄, 안면방해죄 뭐 이런 죄를 해가지고 이제 재판을 해가지고 뭐 죽일 수 있는데, 그래도 가능하면 안 죽이. 옛날에 우리가 모기 약이 없을 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냐, 모기 뿔을 피웠어요. 그렇죠? 연기를 피워서 모기가 도망가게, 밖으로 나가게 이렇게 한 거야. 참, 아무리 보다 잘한 것 같아. 근데 지금 모기향은 안 됩니다. 지금 모기향은요, 독이 있어요. 그게 모기가 날아가다 그냥 추락을 할 정도로 독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 마시면 그게 안 해롭다고? 아이고, 모기가 날아가는 모기가 떨어지는데 그게 일절 그 모기향 피우면 안 됩니다. 매트도 안 되거든. 하려면 이제 쑥 같은 걸 말려가지고 쑥 연기가 그 부드럽습니다. 사람도 마셔도 괜찮고 그 모기가 날아가게 이렇게 해야지. 하여튼 무슨 생명이든지 죽게 하면 안 돼. 도망가게 이렇게 나가게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라. 창조 원리.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적도의 성자 알버트 슈바이처라는 사람이 이 램프를 켜면은 저녁 시간에
하루살이 뭐 불나비 나방 뭐 이런 것들이 막 죽을 줄 모르고 막 불을 보고 날아들어가지고 죽거든요. 저 소중한 그 생명이 있는데 죽어도 되겠는데, 내가 빌 것도 안 거 연구하면서 괜히 램프 켜가지고 저 생명이 죽으면 돼요. 그래서 해가 질 때 어지간하면은 불을 껐다는 거예요. 하루살이 죽는 게 안쓰러워서. 여러분, 하루살이 모기 생명까지 아끼는 분이 사람 생명 어디고 아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른이 이게 아프리카 선교사로 있을 때 골목으로 지나가면 쥐도 따라오고 새도 따라오고 막 모든 생명은 사랑을 원해요. 사람은 이 만물의 제사장으로서 그런 모든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고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우리는 그동안 기독교가 너무 무식하게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랑까지도. 여러분, 1차 대전, 2차 대전은요, 그 많은 나라들이 일본 말고는 다 기독교 나라야. 못된 짓 많이 한 거죠. 우리가 너무 우리가 기독교를 잘못 믿었다는 거예요. 잘한 게 없어요. 인물도 안 나오고. 지난 19세기, 20세기, 아니 뭐 19세기, 20세기, 19세기, 20세기 200년 동안에 기독교는 인물다운 인물이 하나도 안 나오고, 그 19세기, 20세기 동안에 일어난 인물들 보니까 유명한 인물, 저명인사 100명을 뽑았더니요, 100명이 다 유대인의 젠장. 기독교는 하나도 없고. 자꾸 죽어서 전당 관리 생각만 했지 이딴 공부를 안 한 거야. 기독교인들은 노벨상도 못 타요. 여러분,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국장도 몰몬교인이야. 기독교인이 아니고. 기독교인 그 청소하고 있고, 국장도 그렇고, 닐 암스트롱, 엘드린 콜린즈 우주인도 몰몬교 신자 전부 다. 여러분, 아이비리그 8개 대학이라는 그 유명한 대학이 전부 기독교 세우는 100%다. 기독교가 세워놓고 기독교는 머리가 나빠 그거 못 들어가요. 유대인 들어가고 몰몬교 들어가고 안식교 들어가고 인도 사람이 들어가요. 인도 사람 고기를 안 먹거든요. 그 머리가 좋아가지고 인도 사람 들어가는 거예요. 동양 삼국에서 들어가는 거 봐야 3, 4%밖에 안 돼요. 한국, 중국, 일본 다 들어가 봐야. 근데 유대인은요 29%, 30%입니다. 그만큼 그 구약 성경에 있는 음식 규정을 그런 대로 지키는 사람들, 아니면 유대인이 아니라도 고기를 안 먹거나 하는 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유명한 대학에 기독교인 잘 못 들어가고 유대인, 몰몬교, 안식교, 인도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내일 낮 시간에는 레위기 강좌할 때, 레위기 갈증할 때는요, 이 PPT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자료를 다 가져왔으니까 깜짝 놀랄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저 뭐 지옥만 안 가면 되나, 뭐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돼, 이런 식의 기독교를 만들고 꼭 구원파 비슷하게 교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 목사들이 이제 잘못한 거죠, 제가 볼 때. 그래서 저부터 회개하고 저부터 음식을 고치고 우리 성도들 음식을 고쳐가지고 많이 고쳐졌어요. 우리 성도들이 건강합니다. 약도 거의 끊어버리고, 약은 응급할 때만 먹고 그 외에는 거의 뭐 약을 안 먹는 쪽으로 해요. 음식을 가지고 실제로 고치니까. 세 가지 물어보고 정리하죠. 자, 창조 원리 첫 번째 뭐라고요? 둘째는 합 목적적, 세 번째는 완전한 창조. 그러니까 봐요, 완전한 창조를 했으면 그 손대면 안 돼. 하나만 손은 안 대야 돼. 인간은요, 손만 대면 파괴가 일어나요. 파괴가. 그래서 가능하면 손은 안 대게 놔둬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지금요, 이 컴퓨터가 삼성 컴퓨터인데, 저는 이 고급 컴퓨터를 안 쓰고 그저 방금 그런 거 이제 싸골빼기 이런 거 쓰는데, 이 대전 지역에 작년 이맘때인가 어느 교회에 성경 강좌를 왔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제가 생활비를 다 받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례금을 한다는데, 그 사례금 전혀 진짜 필요 없다. 내가 애들도 다 컸고
내가 이 집회에 오는 목적이 사례금 때문인 거예요. 나는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온 것이지. 그래서 안 받겠다고 이제 기회하니까 진짜 안 받네요. 진짜 안 받나니까 이 컴퓨터를 사서 보낸 거예요 이게. 근데 보니까 너무 비싼 걸 샀어 또. 내가 분시에 넘치게 내가 이거 다 기능은 뭐 하게 이거. 울트라북이야. 울트라북. 더 이상 좋은 게 안 나와 이제 이 최고야 이제. 그런데 이게 완전한 창조는 아니고 제조거든요. 완제품이야. 삼성 완제품. 세상에 종이시험이 얇아요. 근데 써보니까 기능이 환상이야. 이게 완전한데 내가 지금 손대면 돼요 안 돼요? 내가 건드리면 고장나. 건드리면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창조됐다 할 때는 손 안 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창조 원리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들어뒀기 때문에 절대 손 안 대는 쪽에 해야 돼요. 이쪽은 모르겠는데 지금 낙동강이 썩어가고 있어요. 그 이명박 장로님께서 그 왜 그 강을 갖다 계단식으로 막아가지고 물이 썩게 만드는지 온 전국이 욕하고 있더라고요. 욕하고 기독교만 아무 말 안 했어요. 그 강을 계단식으로 계속 막을 때 불교도 반대하고 천주교 반대하고 다 반대했는데 기독교만 아무 반대 안 했는데 기독교 장로라고. 참. 그 나 혼자 반대, 목사 중에 나 혼자 반대한 것 같아 내 생각에. 강은 하나님께서 흐르게 해놨다. 강은 흘러야 돼. 흘러야 물이 안 썩지. 고인데 어떻게 안 섞여서 그게. 22조나 되는 돈을 가지고 강을 막 계단식으로 막아놨으니 참 큰, 지금도 때려 부순데 또 돈이 들 거 아니 또. 내가 잘은 모르는데 저는 정치 색깔은 없어요. 저는 뭐 나보고 뭐 그럼 목사 민주당입니까? 미쳤습니까 내가 민주당하게. 저는 예배당이야 예배당. 근데 무슨 당인데 잘한 건 잘한 것이고 잘못은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 원리를 무시한 거예요. 강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제가 알기로는요 전 세계에서 굴삭기 포크레인 밀도가 제일 높은 나라가 한국 같아요. 워낙 하나 포크레인이 그렇죠. 우리 집에 2대 있어 젠장. 우리 집에. 그러니까 날만 새면 포크레인과 땅을 긁어 제끼는 거야. 그러면 이게 토목공사 제대로 설계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전부 그 새마을 목수 아무 계획도 설계 마구대고 파이했는데 그럼 홍수 날 때마다 이 토사가 강으로 밀려 강바닥을 메우는데 그런 계단 막아놓으면 얼마 안 가서 그 보 안에 다 모래를 가득 찰 거 아니에요? 그 무슨 돌을 가지고 준설해 무슨 돌을 가지고. 그리고 그 강바닥이 높아지게 되면은 옆에 있는 모든 농장 침수되는 거 뻔하잖아요. 아 이게 삼척동자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는. 근데 그게 왜 되느냐? 소망교회가 소망이 없어요. 창조 원리를 안 가르쳤다는 겁니다. 장로에게. 여기 또 새누리당 또 당원 또 없나 또 그 걱정해 또. 이 말하면 이래 걸리고 저 말하면 저래 걸리고 뭐 다 걸리다. 그래서 저는요 아무 눈치도 안 보기로 했어요. 하나님 눈치 외에는 일절 안 봐. 이게 담임 목사 눈치도 안 볼 거고. 그래서 이해를 하십시오. 한 번은 누가 바른 말 쓴소리 한 사람 하나는 있어야 안 돼요. 한국 목사 중에. 그 새누당도 하지 말고 민주당 하지 말고 우리 예배당 합시다. 예배당. 그 또 밥통이 걸리면 또 할 수 없는가 봐. 저도 옛날에는요 청년 시절에 민주공화당 청년부장 했으면 제가요. 정치하면 제가 할 만하죠. 제가 대통령 되면 참 할 일이 많아요. 여러 가지 할 게 참 많아. 앞에 사람들이 너무 엉터리했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해도 아주 찬사받을 수 있어요. 다 받고 대통령 10명 지금 10명을 이승만부터 지금까지 다 보여 뭘 잘못한 게 다. 저도 막상 맡은 뭐 욕 태백이 먹죠. 하지만 너무 잘못돼서 제가 정치가. 그때 기독교인들이 창조 원리를 알아가지고 안 됩니다 딱 해야 되는데 우리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명박 씨 욕먹을 때 우리 기독교 다 함께 욕먹어야 돼 이제.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강을 저렇게 계단식으로 막은 거면 그것도 한 개만 안 겨 4대강 다 막아놨었다.
얼마나 욕을 먹어야 될지 신문 볼 때마다 낯이 뜨거운 거예요. 창조 원리가 전혀 인식이 안 됐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창세기 강의하는데 제일 많은 시간 말입니다. 창세기는요, 아담 창조에서부터 요셉이 입관하였더라까지가 2307년이에요. 제가 다 컴퓨터가 계산해 봤거든요. 아담이 창조된 날부터 해가지고 요셉이 입관하였더라까지 2407년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거 해봐야 170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한 권이 커버하는 시간대가 나머지 65권 시간대보다 더 길어요. 창세기가 굉장히 압축된 것이고 굉장히 신학적인 책이고 학문적 학술적 가치가 굉장히 많은 것이고 우리 신앙의 깊은 뿌리를 창세기에 시작해야 돼요. 신앙이. 그래서 여기 감리교회는 모르겠는데 우리 이 장로교회는요, 그 사도신경이라는 걸 고백을 해요. 예배 때마다. 그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천지를 만드실 때 그 만드신 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원리가 그게 창조 원리라는 건데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이런 걸 실패했기 때문에 유럽에서 무신론이 나왔습니다. 유럽 기독교 나라에서 무신론, 유물론이 기독교 나라에서 나왔어요. 진화론이 기독교 나라에서 나왔습니다. 공산주의가 기독교 나라에서 나왔어요. 왜 그러냐? 창조 원리가 안 심어졌다는 교회, 유럽 교회가 실패한. 근데 유럽 신학은요, 실패한 신학입니다. 제가 유럽에서 막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가 왔다 해도 내가 우습게 봐요. 내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너희 신학이 올바른 신학 같으면 너희 죽은 교회를 살려내봐라. 너희 유럽의 죽은 교회를 살려내면은 내가 너희 신학을 살아있는 신학 인정하겠다. 교회 다 죽여놓고 무슨 낯짝으로 강연하고 돌아다니냐. 전 그들도 보지 않아요. 저는 제가 지금 시작하는 이 샤론 교회 정신은요, 예수님 올 때까지 무너지지 않는 교회, 세상 무슨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 66권 전체에 뿌리 내린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 나이가 들어가니까 용기가 자꾸 이제 사그라져서 그런데, 사실 뭐 성도님들이 많이 오신 것도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반갑고, 뭐 지방에서 제가 지금 이제 마산에서 이제 그래도 도시에 나와서 이제 교회를 섬기는데 그것도 제가 개척한 겁니다. '제 나이가 한 60대 들었을 때 은퇴하려고 그랬어요. 저기 은퇴하고 성경 강좌 이게 주력하겠다 했는데 집사님들이 찾아와가지고, 저 강의를 다르게 듣던 집사님들 몇 사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말씀대로 지금 오늘 이런 교회는 해마다 한국 기독교 교세가 줄고 있고 얼마 안 가서 유럽처럼 교회가 텅텅 빌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모델 되는 교회를 하나만 개척해놓고, 뭐 은퇴 목사님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아무 데나 하시는 거네. 하나만 개척해놓고 은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찾아서 너무 졸라되기 때문에 그래 시작을 했어요. 뭐 그래 시작한 교회인데도 그래 지금 우리가 7년 돼서 7년 개척한 지 7년 됐는데, 지금 한 250명 정도 그 정도 모이고, 또 한 100명 되는 교회를 개척했고요. 개척교회를 하나 둘 셋 4개를 개척했어요. 개척교회가 개척교회를 4개를 또 더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7년 동안 우리가 항존직을 하나도 안 했어요. 200명이 넘어서도 안 세웠습니다. 장로도 안 세우고 집사 안 세우고 7년 동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가르친 다음에 이번에 이제 항존직을 대거 세웠습니다. 근데 아직 장로는 아직 안 세웠어요. 장로는 또 7년 더 공부한 다음에 하자. 한 14년 동안 성경 공부해 66권이 휑하게 다 정리가 되면 그때 장로 세우자. 그리고 장로 안 세워. 교사도 아까 얘기했죠. 366문제 중에 70점을 맞아야 정교사 임명합니다. 7년 동안 교사 한 명 임명 안 했어요. 실력이 있어 교사하지. 우리 교회는요, 목사가도 교사 안 됩니다. 성경 모르는데 그냥 안 돼. 신학 박사가도 안 돼. 성경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무조건 무슨 학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경을 66권을 가르칠 수 있냐. 가르칠 수 있으면 시험 치자, 시험을. 그래서 처음에 온 교회가 시험 친다고 그러니까 막 겁난다, 걱정이다, 얼굴이 참 우거지상이 돼, 우거지상이. 그래서 그럼 그만두자. 그럼 시험도 안 치려고 그러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러고 하면 나도 목회 더 할 마음이 없다. 그럼 시험 문제도 그냥 딴 교회 넘겨주고 말까 하니 또 그건 또 안 됐다 또. 그럼 점수가 많이 나오든지 시험 칠까 하니까 치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정말 검증하는 교회로 그렇게 그것도 부분적으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를. 그래 앞으로 이제 7년 더 지나면 14년 되는데 그때는 장로도 세우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저 믿습니다 그런 거짓 믿음 말고 66권을 다 가르치고 다 배우는 교회, 그리고 또 검증하는 교회, 시험을 쳐서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 무엇을 아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무엇을 믿는지 정리가 되는 그런 교회, 검증되는 교회. 우리 당진 지역에서도 그런 운동이 출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